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나아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며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과 요한복음 6장 전반을 통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고 우리도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는 모습에 매료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날은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 수가 약 5천 명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한 아이가 건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 감사로 축복하시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바구니에 담으니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이 경험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보리빵과 물고기를 나누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냄새를 맡고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일반적인 경험이 아닐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해 3번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때문에 많은 수의 인원들이 집단적으로 모이는 경험은 해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을 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경험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찰나의 기적이 아닙니다. 눈 깜짝할 새에 보리빵과 물고기가 눈앞에 딱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소 5천 명에서 많게는 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공간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리빵과 물고기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손에서 손으로 가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우리가 조금 전에 성찬을 했을 때 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5천 명이 다 나누려면 수시간은 걸리겠죠. 아마 이 보리빵과 물고기를 나누는 그 시간 속에서 여기저기서 와, 신기하다고 경탄의 소리가 나왔을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단단히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께 매료됐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께 빠져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지요. 예수님을 이제 추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리를 피합니다. 이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사라졌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내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이 사람들의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입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들에게 누가 정확한 길을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이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전날 밤에 배가 어디로 가는 것 같더라 해서 배를 타고 간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찾고 싶었으면 이렇게 지레짐작으로 배를 띄워서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찾고자 했던 이들의 열정이 상당합니다. 드디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도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반가워서 이런 말을 합니다.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고 그를 선지자로 믿었고 심지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끝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에게는 드라마 같은 인생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 순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배를 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자기 배가 부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을 빵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적과 배부름을 둘로 나눌 생각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냥 기적을 경험해서 신기했고 배가 불러서 좋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심성을 모르실까요?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다독여 주시고 이렇게 막 흥분되고 격양돼서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한테 좀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십니다. 날카롭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아, 내가 빵을 위해서 왔구나. 내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께 왔구나. 이 말씀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은 낯이 조금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자기도 자기 마음속을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 마음속을 콕 집어내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게 무엇일까요? 썩을 양식의 반대입니다. 영원토록 남아있는 양식.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영원토록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양식을 얻기 위해 일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배부름 때문에 왔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이제는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믿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림과 목마름을 영원토록 해결할 그 양식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으로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생을 주는 것,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영원히 살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살리십니까? 믿는 자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한 말씀에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때때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는 그에 대한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것이 사도 요한의 별명입니다. 이렇게 불릴 만큼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사랑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이 사랑을 믿음과 영생과 관련하여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그 관계성을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 1서 3장 14절에 방금 읽은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읽으면 믿음과 사랑과 영생에 대한 사도 요한의 깨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두 말씀의 결론은 모두 같습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차이는 앞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고 요한일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깨달은 믿음과 사랑에 대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믿는다는 것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후반부인데요. 이 구절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은 또다시 요한복음 6장 53절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역시 이 말씀의 결론도 같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앞부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영생이 없고 생명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사도 요한은 이것이 다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는 성찬 예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실천 사항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하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을 하며 예수님을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찬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영생입니다. 만약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나누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했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성찬과 우리 신앙 고백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찬은 형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한 존재가 잘 존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한 존재를 사람이라 한다면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7절, 5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다시 살리리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오로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일생을 내주며 사셨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대책 없이 사셨지요. 집도 마련하지 않으시고 건강관리도 하지 않으시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누명을 쓰셨지만 해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셨습니다. 결국 너무 일찍 돌아가셨죠.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나 가족 중에 내일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혹시 미련하다, 바보 같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미련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보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온 인류를 다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딱 하나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 그리고 영생을 주는 것. 예수님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럼 유한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있는 양식,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영원히 살려고 합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합니까? 아니면 저기서 영원히 살려고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는 여기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모습과 저기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모습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 앞에서 그간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떠났을까요? 내 배불리러 왔는데 남의 배 채우라고 하니까 떠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만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과 주림, 목마름 때문에 일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사랑이 어렵지요. 우리는 사랑을 결단하고 실패합니다. 저도 매일 실패합니다. 요사이 생후 50일 된 이태령 성도가 밤에 잠을 자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내가 일어나서 아이를 달랩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아내가 힘들어서 아이를 다독이지 못합니다.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벌떡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왜 안 일어날까요? 피곤하니까요. 새벽이면 또 나가야 되니까요. 제 처지와 상황을 고려하면 못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로지 아내와 아이의 처지와 상황을 생각해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일에도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책임감과 의무감과 당위성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저로부터,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위성, 의무감, 책임감. 근데 어떤 때가 되면 이게 다 무너집니다. 나도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의 처지와 상황만 생각해야 됩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만 생각해야 사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찬을 하는 우리는 일체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살과 피를 내주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사랑을 헌신과 섬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구제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누군가는 전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용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뭐라 부르던 어떤 형태로 나타나던 형제를 살리기 위해 애쓰면 그것이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으니 이 사랑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주고 얻을 수 없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형제를 사랑합시다. 예수님께서 그런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